에스겔서 이 5장의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4장부터 지금 에스겔은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입이 천장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행위 예언의 한 파트입니다. 그 행위 예언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수하를 이웃나라에 사절단으로 보냈을 때 그 왕이 그 부하들을, 다윗의 부하들을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옷자락을 잘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 에스겔이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른 자른 이 머리털과 이 수염을 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는데, 이 자르는 칼, 여기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칼에 이게 원문은 전쟁 때 쓰는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면도 때 쓰는 그런 칼이 아니라 전쟁에 쓰는 칼을 가지고 이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릅니다. 그걸 상징이죠. 전쟁의 그 칼날이 머리털과 이 턱에 이 수염을 자르는 것처럼 칼날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털과 수염털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나누라.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머리털과 이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잘려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기는 너는 덕 3분의 1은, 이게 덕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요즘엔 쓰지 않는 옛날 말이죠. 이건 그냥 털이에요. 머리털, 그런 털이에요. 잘라낸 그 머리털, 잘라낸 수염, 그것을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 털이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제3차 그 3차 원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심판받아요? 3분의 1은 불타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맞아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그 BC 580 약 3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예요? BC 593년경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에스겔은 자기 행동으로 계시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3절에 보면 덕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싼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불타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옷자락에 남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실 텐데 그 중에 남는 자도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엄청난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위로 표현했고요. 그 5절부터는 왜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가, 왜 당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규례를 거스르고 이방인보다 악한 행을 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꼭 지켜야 할 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율례는 규정,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관습과 같은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는데 얼마만큼 지키지 않았냐면 이방인들이 지키는 일상적인 상식도 지키지 아니하는, 일방인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넘지 않는 그런 선까지도 넘어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들, 말씀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이방인들보다 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제가 5절에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여기서 굳이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이방인 가운데 두어, 누구를?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남쪽으로는 강력한 애굽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강력한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강력한 패권 국가 사이에 껴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 의하여 시달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정학적으로는 시달림 받아서 늘 양쪽의 강대국에 의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오히려 이 작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오히려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었는데, 왜 지금 이때에는 그 이방인들 나라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불쌍한 풍전등화 같은 운명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의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다윗처럼 말씀을, 장막을 그 다윗성에 드리고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예배했던 그 시대에는 남과 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오히려 자존감이 큰 국가로, 마치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것처럼 그런 국가로 국권이 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규례와 율례를 어김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정치,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그 시대에는 세계 패권 국가였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했던 그 시대에는 결국 양 국가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작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작은 성전입니다. 이 작은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북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남쪽에 가서 원정을 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너희가 국방력과 외교력과 국력이 없어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위기서 26장 29절에 이에 대하여도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패망하는데,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이때 전쟁사를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 히드기야 왕 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데요. 어떻게 공략하냐면 완전히 포위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해서 30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 30개월 동안 포위해놓고 끊임없이 걷다가 이 불화살을 쏘고 계속 공격만 하는 겁니다. 군대가 거기에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성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가 함락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30개월 동안 봉쇄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저께 본 거에선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분량 가지고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 30개월이 다 차갈 때쯤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언이 레위기서 2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 예언이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예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 히드기야 왕 때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지금 에스겔이 앞으로 5, 6년 후에 일어날 일, 지금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 이야기는요, 에스겔 지금 이 예언하던 시기로부터 약 한 6, 7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6, 7년 후의 이야기. 그걸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주어지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규정은,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뭐 한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끔찍한 결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패망 후에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이유, 실제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패망한 이후에 13절에 보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또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이게 분이 풀려서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채찍질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행간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예전에 율법으로, 말씀으로, 예배가 살아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던 국가였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규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그 백성들은 결국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팔 소리 불 때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들리움 받고 살아있는 자의 몸이 변화되어져 들리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때에 똑같이 교회 나갔고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똑같이 구역 모임도 했고 똑같이 예배에도 왔고 똑같이 새벽 기도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남겨져 있고 어떤 이는 들리움 받았다. 들리움 받는 자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영화 하나,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여객기를 몰고 가다가 휴거가 되는 시점을 만나죠. 옆에 있던 부조종사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자기도 이제 착륙하려 보니까 뭐 관제탑이고 뭐 막 다 엉망이 된 거죠. 착륙할 곳이 없어져서. 그래서 억지로 착륙해서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쳐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롱할 겁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 차이는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중심에 있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을 막아주실 것이고 세상의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직 말씀이 임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패망하고 주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 진정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서 내 발에 등불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온전히 오늘 또한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귀 기울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한다 말씀하신 바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루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